생각대로 사는가,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사는 게 먼저입니까?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게 먼저죠 라고 이제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 아니 거의 대부분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생각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는 대로 믿는 게 있는 거고요, 믿음대로 사는 게 있어요. 네.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믿음대로 산다고요? 그거는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과 생각이라는 것은요, 거의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는 대로 믿어라, 사는 대로 생각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먼저 믿고 그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 생각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말씀이 있죠. 표현은 달리했지만 같은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동일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의 나는요, 내 생각의 결과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이런 나 자신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조차도 그 자신을 만든 결과예요. 네. 그런 자신을 만든 결과예요.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워주세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어떤 힘이 있는가?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에는 두 가지의 삶의, 그러니까 존재의 양식이 있습니다. 존재의 양식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 생존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생존하죠. 생존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한낱 미물인, 아주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이 고등생물이라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을 가진 그 존재는 이 생존의 직면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을 가진 존재 가운데서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자의 형상으로 지어진, 현상이 아닌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인간의 삶을 생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이것을 삶이라고 표현해요. 살아간다 얘기하죠. 살아간다는 것을 명사로 줄인 게 삶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생존과 삶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모든 생명은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다만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인간의 삶이 생존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생명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짐승이나 어떤 그런 나무도 생존이죠. 예, 나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인간은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은 왜 생존이라고 하지 않고 삶이라고 얘기할까? 왜 살아간다는 표현을 할까? 그 차이가 있어요. 생존을 주관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본능입니다, 본능.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한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은 생존을 위해서 발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본능에 따른다면, 생존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본능만을 쫓다 보면, 생존만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생각이 돼야 돼요. 생각. 왜냐하면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그런 삶이 반복이 되면 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뭐 대한민국 사회가 오랫동안 독재 사회였잖아요. 제대로 된 민주화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도 민주화의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죠? 독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한 데만, 알려준 대로만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독재예요.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예, 생각을 주입하는 거죠. 교육도 그래서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역사라는 것이, 수학이라는 것이 생각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도덕이라는 것도 결국 그것은 철학의 한 분야로서 윤리라는 측면인데, 여러분, 윤리라는 것은요, 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윤리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그걸 어떻게 배웠어요? 암기로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는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나. 그게 근대 사회를 연 명제인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딸딸딸딸 외우기만 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공식이라는 것도 주어지고 외우고 대입해서 푸는 것만 기계적인 훈련을, 계산기를 만들어 놨지, 왜 그런 원리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배워보셨어요? 저한테 그런 거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수학 공식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야단을 맞았어요. 틀렸다고. 외국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공식과 다른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그 아이는 천재라고 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별종인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낙인이 찍혀요. 왼손잡이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사실 저도 원래는 왼손잡이였어요. 그런데 왼손잡이인 것을 부모님이 억지로 고쳤어요, 오른손잡이로. 왼손잡이는 삐딱이다 이거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사실은 다 왼손잡이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학교에서 억지로 고쳤어요.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양손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왼손으로도 젓가락질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럼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는 다릅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특징을 보세요. 전 종교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전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저한테 기독교인이 될 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의 책이나 그런 걸 읽어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나는 불교를 위해 진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불교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분이 찾고자 하는 진리를 위한 수단과 그 과정으로서 불교를 선택한 거지 자기는 불교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저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석가모니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석가모니는 반종교를 표방하신 분이에요. 석가모니는 불교를 의도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를 의도한 적이 없으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뭐라고요?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본질의 현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현상입니까? 아니면은 본질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아니면 그 그림자의 본체입니까?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용기가 없어서죠. 아니면 이해관계가 갈려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문제는 뭐냐면 그 종교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렇죠? 예, 무조건 믿어. 의심은 죄야. 그렇죠? 가르쳐준 대로만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문을 품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저러고 있다. 시험에 들었다. 예? 여러분, 강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특히 생각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그것이 정치든 종교이든 어떤 개인이든 그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의 틀도 엄밀히 보면요, 얼마나 웃기냐면 종교가 구속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그 종교를 믿고자 하는 신자들을 구속합니다. 인간을 구속합니다. 그런데요,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요, 종교가요, 그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을 구속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대교의 문제가 뭐였어요? 유대교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가 있었죠. 틀이 있었어요. 그 틀에 맞는 자만이 그리스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이러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 그걸 거절하셨죠. 그렇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는 문제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여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이 나라를 독립시켜라. 그 천하만국의 권력을 다 보여주고 영광과 권력을 보여주면서, 예? 이것을 네 것이 되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기적과 능력으로서 세계 제1의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우월주의를 실현시켜라.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대로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그걸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니네 그 유대교의 그 틀, 그 유대교의 교리,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은 구속될 수 없다 하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라고 막 외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종교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본질 그 자체인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좌절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와중에 돌아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예? 성찬경 교수님도 그렇고, 예? 예? 응? 여기도 있고, 예? 저희도 계시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뭘 회복해야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회복해야 돼요. 그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전에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 문명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고, 오늘 좀 이걸 좀 구체화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미래. 여러분,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는 알 수 있습니까? 과거 알 수 있죠. 과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럼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 바꿀 수 있어요? 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일어난 일들의 의미는 바꿀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의미는 바꿀 수 있어요. 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불행이었는데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과거에 결혼했던 그 사건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의미를. 그런데 그 의미를 바꾸는 일이 언제 가능하죠? 현재에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은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사고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한 얘기인데요. 사고는 뭐예요?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냥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네. 일어난 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그러면 이 사고 하니까 무슨 뭐 교통사고 막 자꾸 이런 걸 생각하니까 좀 표현을 바꿔볼까요?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아니죠. 네? 네? 응? 일어난 일.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네? 네? 일어난 일. 그리고 사건은 뭘까요? 사건은 어떤 의미 있는 일.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일어난 일이고, 일어났던 일이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피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냐,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고를 사건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계기예요. 어떤 나에게 교훈을 주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배움을 얻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떠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목적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사건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했어요. 당신은 나랑 결혼한 것이 사고냐 사건이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아주 명답을 얘기했어요. 당신이랑 결혼한 것은 사고였지만 이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뭐가 이해되십니까? 저 결혼한 게 사고였는데 사건이 이해되시, 그 얘기가 아니죠. 사고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이건 뭐예요? 사고예요. 군대 가야 될 수밖에,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대한민국 남들한테는 국방의 의무를 해야죠. 그죠? 군대 갔어요. 사고예요. 에이, 일어난 일이야. 어쩔 수 없지 뭐. 시간이나 보내고 있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야 국방부식이야 빨리 가라. 그러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의 인생은 사고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시간을 선용해 봐야 되겠다. 뭔가 이 시간에 나한테 긍정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고 그 시간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저 우리 아들 살 빠진 거 보세요. 예? 몸무게가 나보다 더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 다시 아주 날씬한 멋진, 예? 우리 아들로 돌아왔잖아요. 뭐예요? 사고였지만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 있고요,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현재 이루어져요. 근데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어디서? 예?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게 사는 대로 그냥 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결국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곧 그 자신이다 라는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그 모든 것이, 그게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은 여러분 누군가의 생각의 소산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은 누군가의 생각의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비행기를 생각해내서 비행기 만들어준 거잖아요. 누군가가 저 콘크리트 건물 그걸 생각해내서 그 빌딩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다리를 생각해서 다리를 놓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생각해낸 스마트폰이 지금 모든 현대인들 손에 쥐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국 누군가들의 그 생각의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누군가가 생각한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애초에 누군가가 그것을 생각했고 그 생각의 소산물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결국 뭐냐? 누군가의 생각대로, 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생각의 소산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빌 게이츠가 스마트폰을 딱 만들어냈을 때 이것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앞으로 현대인들은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통신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삶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그 삶의 방식을 이 스마트폰 하나가 해결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것을 그랬으면 좋겠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그런데 빌 게이츠는 10년 만에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적어도 이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이 우리의 그런 삶의 스타일은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생각한 거고, 그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소산물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막 갑니다,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막 오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나 지금 비행기를 타면서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 내가 지금 신혼여행을 간다, 또 나는 지금 또 업무차, 또 해외 출장 가고 있다, 또 각각의 생각들은 다 갖고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분,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모든 삶의 스타일이, 그런 삶의 방식이, 그런 살아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비행기를 최초에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의 소산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내가 내 스스로 똑똑하게 생각하고 뭐 의식이 있다고 생각해도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생각의 소산물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일까요? 그게 나의 삶일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나의 삶일까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을 애초에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럼 그런 삶을 살면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영영이 우리의 주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죠? 스티븐 잡스, 제가 말하자면, 스티븐 잡스는 죽었지만, 그죠? 스마트폰, 죽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티븐 잡스가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요, 무력이나 재력, 이것도 무서운 거지만, 여러분, 이 생각의 권력이라는 것이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빨리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법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법을 키운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방바닥에 드론으로 앉아가지고, 야,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하는 게 생각이냐?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은 반드시 그것이 생각이 나의 삶의 본질이 되면 그 본질의 현상으로서 나의 삶에서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5만 가지 좋은 생각을 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은 용기가 없고 끈기가 없고 인내심이 없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생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나의 존재의, 나의 삶의 본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급급히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야. 내가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나의 생각의, 내 존재의 본질이고 근원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은 그 생각의 현상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해적 이말리, 줄 베르느가 만든 그 책 있잖아요. 그게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인가 170년 전에 나왔어요. 그게 나왔을 때 공상과학 소설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소설이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실현됐어요. 누군가가 처음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현실이 된 거예요. 생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개인의 삶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철학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뭐 서양 철학자들을 얘기했는데, 서양 철학자들은 동양 철학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고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최근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어요. 특히 동양 철학에 대한 어떤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뛰어넘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죠? 예? 공자 가라사대,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죠. 예? 여러분, 고전이라는 것은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복고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어떻게 살았으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생각을 나는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그걸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 지식이 많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로 꽉 찼다는 거, 그런 의미죠. 그렇죠? 거기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달라놓을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이 몇몇 가지 하나만큼은 누구의 생각도 아닌 바로 나의 생각이며 나는 그 생각대로 나의 삶을 살아간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뭐예요?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세상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여러분? 야, 주제를 알아. 그죠? 예? 지가 무슨 그런 얘기 하잖아. 넌 왜 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 너는 왜 그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그렇죠? 제가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겠다고 할 때, 비즈니스를 하는 목사가 되겠다, 비즈니스 시작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요 다 말렸어요. 다. 우리 교회 뛰쳐나가신 분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장사 안 된다, 내가 나간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 같은 목사가 너무 많아요. 이제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아,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터부시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또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구나, 그런 인식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진리라고 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고생도 많이 했죠, 사실은.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과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하지 않다는 그 가능성만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그 가능성이 즉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야든 우리가 적어도 10년은 그 분야에 매달려야 뭔가 꽃을 피울 수 있다, 열매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10년을 그 일에 매달리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참고 인내하는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처럼 참고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뭐든지 그냥 10년만 지나 땡 치면 그냥 모든 게 활짝활짝 열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10년 동안 부단한 자기 노력과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비고비들을 이렇게 넘겨오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러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피해야죠. 아유, 이거는 힘들다. 내가 왜 이 바보 짓을 하지? 미련하게 내가 왜 여기에 매달리지? 저도 수없이 그런 제 자신의 이 생존 본능과 싸워야 했어요. 이게 바보짓 아니야? 네가 잘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에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욕먹어가면서 그럴 필요 있어? 왜 사서 고생을 해?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여러분,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의지밖에 없어요. 그 의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강력한 생각의 힘이에요. 여러분, 강력한 생각의 힘이 의지입니다. 생각의 힘이 의지예요. 여러분, 뭐 명상하고 참선하고 한다는 게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게 무념무상. 이게 여러분 명상이고 묵상이고 수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묵상, 진정한 명상,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념무상이 아니에요. 그 무념무상이라는 게 뭐냐? 내 진짜 생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불가에서는 용맹정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만 파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참된 생각, 나의 참 생각을 찾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의 생각이 아닌 것들로 꽉 차 있어요. 나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내 생각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생각이야.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거야. 허상이야. 색이야. 그게 색입니다. 그게 공허한 거예요. 공이에요. 그걸 지우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참된 나의 생각으로 사는 삶이 해탈이에요, 여러분. 불교가 아닌 석가모니가 말하고 있는 해탈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과의 인연을 끊고,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그렇죠? 모든 것이 연을 끊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나의 생각을 찾고 그 생각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나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면 그게 바로 내가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야말로 뭐가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아예 그렇게 지으셨을 거예요. 딴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죠? 무조건 컴퓨터처럼 기계처럼 입력된 대로만 살도록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각자의 생각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의 시작은 여러분 생각의 자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생각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범죄라는 것도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위험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1%의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각의 힘을, 생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들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지배했냐면요,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론. 이 예정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모든 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일생을, 모든 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대요. 이러한 주장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여기에 이제 맞서는 것이 자유의지론이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해졌다면 믿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세상에 그런 모순이 어디냐 이거죠.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예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냐? 맞죠, 여러분? 예정론에 의하면 이 사람은요 이미 믿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요 무슨 죄를 짓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끔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으로 아예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에게 심판을 준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은혜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유의지는 뭐냐면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의사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선하게 살지 악하게 살지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모든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심판이라면 정당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공정한 거죠. 공정해졌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노예의지론이라는 거예요. 노예의지. 노예의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비유를 들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인간의 생각은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대. 그래가지고 그 기수가 타지 않은 말과 같다 이거예요. 말하면 기수가 있잖아요. 기수가 고삐를 돌리는 대로 말은 달리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달리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기수가 없어요. 이 기수가 하나님이 앉느냐 천사가 앉느냐 악마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 고삐가 말이 달리는 방향이 달라지듯이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기독교 이단 가운데서 뭐 베레아, 또 무슨 귀신론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은 뭐예요? 노예의지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이 준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행동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으면 그 행동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다시 또 그 행동을 해. 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다른 귀신이 들어왔대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예의지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귀신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귀신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 자기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귀신이 준 생각대로 그렇게 했을 뿐이야. 그럼 내가 계속 그 귀신에게 잡혀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성스러운 영역인 교회나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하고 주의 종의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핵심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생각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정말 나의 생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그 생각의 소산물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진짜 나의 생각, 진짜 나의 삶, 나의 인생,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들은요, 사고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사고들이 계속 많이 생겨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다른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난 사는 대로 생각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할 수 없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이 사고를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들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다운 삶,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나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뭐가 아름답죠? 아름답다. 여러분, 여성분들 아름답다는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네, 그죠? 저희 집사람 다른 거 아무리 칭찬해봐 소용없습니다. 예쁘네 이러면 뭐 그거 하나로 다 넘어갑니다. 네. 이거 맛있네, 이거 잘했어, 소용 필요 없어요. 네. 예쁘네.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쁘네 한마디 던지면 너무 좋아해요. 이제 뭐냐면은 영혼을 실어서 예쁘다고 얘기해달래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달래요. 피곤합니다, 딸 키우기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여러분 아십니까? 답다라는 말을 알잖아요. 답다, 그 자신다운 거예요. 그럼 이 아름인데, 이 아름과 어근이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다 같은 어근이에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아리랑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리랑. 그리고 아리수. 저는 국어를 거의 100점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어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희 고모부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국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 책도 제가 가끔씩 그분 집 댁에 놀러 가면 보기도 하고 빌려보기도 했어요. 이게 전부 아리, 아름. 네. 그 여기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얼. 네. 이게 다 같은 어근이에요. 우리나라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게 뭐냐? 나 자신.
진짜 나. 진정한 나. 응? 그러니까 나의 생각. 진짜 나의 생각. 그래서 얼이라는 것도 정신이잖아요. 얼. 예? 얼 빠진 놈 그러잖아요. 정신 빠진 놈. 예?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어근이 같은 거예요. 예, 어근이.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답다라는 거예요.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슈퍼모델 누구를 닮고 가수 누구를 닮고 예? 외국 모델 누구를 닮은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 자신다운 거예요. 누구의 것도 아닌, 누구의 것도 아닌,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닮지도 않았어. 누구를 흉내내지도 않았어. 누구하고 비슷하지도 않아. 그것 자신이야. 그것 자체야. 유일무이해. 단 하나. 그 나은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이게 아름다워. 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거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랑. 네. 아리랑이 뭐야? 여러분 아리랑 노래를 들어보세요.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리수는 뭐냐 아리수. 한강을 아리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삼국시대 때 나오는 건데 한강을 넘는 거는요 국경을 넘는 거예요. 그죠? 예? 국경을 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살던 나를 버리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리수를 건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빗대어진 미녀들을 들어보면요 이 아리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요단강 건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장례식에 부르는 거.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옛날에 또 우리 장례 문화 가운데서 수장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이건 뭐 이것도 알아두면 좋죠. 참고하시되 여러분 그러면 지극히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거죠.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나답게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모두 다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모세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똑같게 만드시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양성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음표, 그 음표들이 만들어내는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화음,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생각대로 사는 삶을 추구해 보세요. 힘들 거예요. 되게 힘듭니다. 제가 이 카페 사업을, 커피 사업을 시작할 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였지만 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붙잡고 10년 이상 지금 계속 줄기차게 왔어요. 밀고 왔어요. 그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생각이 저를 변화시키고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현실이 되어가는 일들을 보게 돼요. 와, 놀랍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정말 기적처럼 여겨질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 한가운데 있는 당사자인 저는 그것이 하나도 기적 같지가 않아요. 하나도 기적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기적은요, 내가 말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일지 모르겠지만 기적처럼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나에게는요, 그냥 기적같이 않은 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돈 버는 돈 버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돈도 결국 본질의 현상입니다. 돈은 절대로, 돈은 절대로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상징에 불과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형상이에요, 여러분. 형상을 추구하면요, 순간 이렇게 운 좋아가지고, 잠깐은 이렇게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찰나일 뿐이고요.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허상밖에 없어요. 본질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치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꿈꿨던 건 뭐냐,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왜 안 되는가? 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는가? 왜 그런 비즈니스는 불가능하고 왜 꼭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빼고 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먹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아기 다툼과 같은 밀리는 정글 같은 그런 세상일까? 왜 야구강식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까? 이걸 바꿔놓을 수 없을까? 모든 사람이,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했어요. 거기에. 그 매개체가 커피였고. 그런데요, 지금 10년쯤 지나가니까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현실화되고 있어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맞아요. 중국 사람들은요,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생각이 아주 영특하고 영리한 아이들은요, 일찌감치 장사나 사업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을 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 여러분, 아이들의 생각,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잖아요.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한번 칭찬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응? 생각의 힘을 키워주란 말이에요. 저 아이들의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저의 생각이 현실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도 지금 저는 감사하고 있고, 이 생각의 힘을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해 왔어요. 이제는 달라집시다. 이제부터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생각대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